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의 왕국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속적 가치관과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세속적 세계관과 대항하는 것입니다. 세속적 세계관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중심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되고 그 사람이 또 왕이 되고 그 왕의 통치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 속에서 또 나의 어떤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그것이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왕이 되어서 사람이 소외되고 사람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사람 위에 또 다른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있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며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이 존중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이 두 세계관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더 흥미있고 또 매력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라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나의 탐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체계와 체제를 강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왕을 세우기를 원하고 그 왕이 주는 유익을 받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 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그리고 그 왕을 위해서 심지어 충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너희들의 살아갈 방식은 세속적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의 말씀, 이 9장 전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주목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드온의 이 아들들 70명을 살육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비극이 발생되며 우리가 이러한 비극적 역사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지 이제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 토요일 말씀까지 해서 9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하를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자기 어머니의 친족입니다. 여기 지금 첩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 지금 나머지 70명의 이제 기드온의 아내들의 어떤 자녀들과는 좀 신분상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탐욕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보다 더 높아져서 내가 절대 군주,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친족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세겜 지역입니다. 70명이 너희들 위해 통치하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나는 너희들의 고륙 친지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좀 이롭게 하는 것을 원하느냐? 이렇게 하자 그 세겜 사람들의 마음 혹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절 이하를 보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러분
정치 자금을 모아준 것입니다. 좋다. 지금 아비멜렉 너는 우리에게 이제 왕이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아주 좋게 정치를 하라 하면서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세겜 지방은 지금 이스라엘 지방입니다. 근데 그곳에 바알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의 신상에 모아둔 이 헌금을 지금 가지고 또 그것을 이제 정치 자금으로 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기 친족이 모아준 그 정치 자금을 가지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용병을 이제 사서 이제 용병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병들을 만들어서 그 사병들을 통해서 무슨 악한 일을 하냐면 5절을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아비멜렉의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자기 친족이 모아준 그 은 70개를 가지고 불량배들을 사서 그들을 통해 자기의 그래도 이복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형제들 아닙니까? 근데 그 70명의 형제들을 한날 그냥 살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왕을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비멜렉의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순전히 자기 탐욕으로 그 야망을 가지고 아주 더러운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그리고 비정하게 자기 형제들을 죽여가면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맞지도 않고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과 맞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해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서로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면 또 돈을 모금을 하고 그 모금한 돈으로 사람들을 사고 사람들을 사서 폭력으로 휘둘고 그래서 이제 독재 체제를 만드는 거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이런 세속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토요일 말씀을 보면 이제 살아남은 막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여러분 지금 70명을 다 죽였는데 그 중에 지금 한 사람 이 기드온의 아들 막내 아들 하나를 지금 못 죽였습니다. 숨어서 피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요담이 지금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우화 하나를 얘기합니다. 자, 어떤 우화이냐면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야, 우리 나무들을 위해서 왕이 될 만한 나무 하나를 찾자. 그래서 그 왕이 될 만한 나무들을 찾는 그 장면입니다. 자, 첫 번째 나무를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감람나무입니다. 8절 이하를 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아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건 우화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세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무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이 장면을 지금 우화로 표현하는 건데 첫 번째 찾아간 나무가 어디냐면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에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 하니까 감람나무는 거절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왕으로 세워져서 너희들 위에 군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 그 일 하지 않겠다 거절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찾아간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하리요. 나에게 주어진 이 단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사용을 해야지, 그거 좀 있다고 내가 어떻게 우쭐대겠느냐. 나는 왕 되기를 거절한다 합니다. 그러자 이제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포도나무 역시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면서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스스로 왕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스스로 왕 되는 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땅을 통치해 가는데 스스로 자기의 야욕과 야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만까지도 그 군림하며 그 위에서 정말 통치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의 가시나무에게 갔을 때는 가시나무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우쭐하면서 그래 좋다. 그러면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하지만 내 그늘에 피하지 않는다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이 가시나무는 매우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 되고자 하는 욕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요담이 이 우화를 한 이유는 뭐냐면 아비멜렉은 바로 이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너희 세겜이 안전하리라고 보는가? 너희가 정말 정의로운가? 그것을 따져 묻는 것입니다. 16절 이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지금 세겜 사람들을 지금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아비멜렉과 친족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의 사실 때문에 아비멜렉을 세워서 그 아비멜렉이 이 기드온의 자녀 70명을 죽인 것, 이것이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이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담은 굉장히 담대하게 용기 있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우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냥 이제 가시나무처럼 너희 스스로 위에 왕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 일로 인해서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를 죽인 것이 정말 의로운 행동인가? 물어봅니다. 19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에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이것이 예언적 저주입니다. 만약 이 일이 의롭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너희들은 평화롭게 잘 살 것이다. 하지만 지금 세겜 사람들 너희들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 친족이라고 하는 거 하나 때문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기드온 집안의 70명을 죽여서 그렇게 정치 권력을 차지한 것이 의롭지 않다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일 것이고 또 세겜 사람들은 이에 반발해서 아비멜렉을 처형할 것이다. 그 예언적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주일 말씀과 그 내일 모레 주일 말씀과 월요일 날 이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게 되고 또 그 배반을 처벌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이제 응징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아비멜렉이 이제 죽게 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세속적 왕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비멜렉은 세속 왕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야망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이제 왕국을 추구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왕적 통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의 왕적 통치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가 배려하고 그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더불어서 주께 경배하는 경배자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이 기독교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세속적 가치관을 거부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세속적 가치관은 사람이 왕이 되고 이 세상의 세속적 물질적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왕적 통치의 원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빠진 나라를 세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이 땅에 진정한 생명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주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비멜렉, 그가 어떤 왕인지 그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였으며 또한 자기 탐욕과 야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을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속의 많은 가치관은 이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며 그렇게 그런 삶을 추구해 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이런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과 평화가 넘쳐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받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의 왕적 통치 속에서 정말 겸손과 사랑과 배려와 존중과 진정한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사사기 말씀도 계속해서 이제 깊은 가을처럼 이제 깊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모시기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여러분 월요일 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